여러 해 전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5살 어린이의 자기소개서를 올렸다. 유명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쓴 것인데 내용은 이렇다. 자신이 1만 권에 달하는 책과 영어책을 읽었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를 표시한 세계 지도, 아울러 공부와 취미 활동을 비롯해 일주일 시간표, 영어와 중국어로 쓴 일기근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정말 5살 어린이가 한 일일까 싶지만 중국의 유명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보통이라고 한다. 교육은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도구가 아니다. 경쟁을 이기고 성공한다 한들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블로그를 읽는 내내 답답한 심정을 거둘 수 없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동하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특징적으로 기록한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 그곳에서 삶의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맞아주셨다. 삶의 고통을 마주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들이 벳세다에 모였다. 그곳은 빈 들이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지 않는 곳,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 편의시설을 찾기 힘든 외딴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큰 고통을 안고 살아온 병자들과 가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걷고 걸어서 빈 들에 계신 예수께 찾아왔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남은 힘을 아낄 수 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다. 히브리어로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다. 10년 전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다. 형편이 나아지고 자식들 잘 자라는 미래를 꿈꾸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 남은 것은 극한 역경이었다. 남편 죽고 2 아들마저 잃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물어볼 것이 뻔했다. 어떻게 살았는가? 왜 돌아왔는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음고생을 거할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인생의 고통을 마주했다. 사람의 말을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와 그 이유를 밝혔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맛, 괴로움이란 뜻이다. 내가 괴로운 사람이 되어 고향에 되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고통의 마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자기가 아는 고통을 감추거나 피하지 않았다. 또한 과장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가만두셨는가? 베들레헴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놀랍게 일으켜 세워주셨다.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당신이 안고 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고생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라면 참 억울한 일이다. 2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묶어 확신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당신의 때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빈들에서 인생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관심이 순수한 마음이면 말이다. 장인어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다녀오시라 약간의 돈을 보내드렸다. 어머니가 김장하신다는 말을 듣고 고춧가루 사는데 보태시라 용돈을 보내드렸다. 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부모님은 고맙다고 하셨다.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먼 타국에 사는 아들이 엄마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어서 고맙구나. 순수한 관심에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다. 빈들과 같이 고독하고 쓰디쓴 삶의 고통을 마주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고통을 예수께서 아신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가장 불쌍한 양이다. 위태롭기 때문이다. 예수께 모인 사람들의 사형과 고통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안고 살아온 고통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다. 체면을 차리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꿈꾸었다. 당신에게는 마라의 쓰디쓴 고통이 없는가? 괴롭고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만은 마라가 되지 않아야 한다. 세상과 고통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빈들에 모인 병자가 가족들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고통 중에 울더라도 하나님께 걸어 나오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